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까지 주의 전에 몸을 담가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위에 써있는 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행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진실이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더 폭넓게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몸을 가지고 또 내 마음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해야 되죠.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이 있을 때에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진실의 문은 천국 문입니다. 진실의 마음이 있을 때에 천국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어가지만은 잘 기억하세요. 성화되어 가지 않으면은요, 그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에 영화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내 속에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맹물에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맹물에 소금을 집어넣는데 그 물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소금이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가짜지. 아니, 맹물에 소금을 집어넣는데 그 물이 짜게 변해야 되거든요. 맹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었어요. 휘휘 저었습니다. 설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단물로 변해져 있어야 됩니다. 설탕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야 없는 거야, 아무 맛도 없어, 그러면 넣은 설탕이 가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가 내 생명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진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죠? 내 속에 담겨진 그 예수가 진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둡고 칙칙하고 더러운 옛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변화가 없어.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러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변화가 분명히 있어져야 돼요. 근데 그 변화가 없으면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소금이 다 녹았잖아요. 소금의 알갱이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여요. 녹았기 때문에. 그러나 맛을 보게 되면 어우 짜네, 아이고 여기에 소금이 들었네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설탕물도 설탕이 다 녹아서 설탕이 안 보여요. 결정체가 딱 마셨을 때에 아이고 다네, 아이고 설탕 집어넣구나 여기다가, 금방 압니다. 우리가 이 옛날 사극 중에서 그 요리를 잘하는 그 사극 있잖아요. 그 대장금, 그 꼬맹이가 이제 그 임금이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단맛이 난다 뭐를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뭘 넣었어요? 홍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맛을 잘 냈단 말입니다.
홍시가 들어가 단맛이 나는데 더 이상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죠? 홍시가 넣어가지고 홍시 때문에 단맛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홍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맛이 납니다. 근데 홍시는 안 보이거든. 그죠? 근데 야, 이 단맛이 참 좋구나. 이게 무슨 맛이냐? 그렇게 묻는 어린 그 대장금에게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홍시는 눈에 안 보입니다. 다 풀어져가지고 다 섞여져가지고 근데 단맛이 나거든. 야, 이 단맛이 좋구나. 근데 그 꼬맹이가 그 단맛을 찾아내면서 홍시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흔히 과정들이 있습니다. 중심의 내용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서 그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맛이.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남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슴을 열어봐도 없거든요. 가슴을 열어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돼요. 그게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때 그와 같이 맛이 느껴지게 되고, 맛이 느껴지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이제 얼마 후에 싹이 나게 되고 이제 줄기가 쭉 올라오면 이파리도 피고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밑에 씨앗이 그대로 있겠구나. 씨앗이 있으니까 당연히 싹이 올라오고 다 올라왔지. 그리고 이제 그 뿌리를 딱 뽑아 봅니다. 그런데 뿌리는 나 있는 데 있잖아요. 씨앗은 없습니다. 단 뭐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껍데기만. 콩으로 시험하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콩을 심어가지고 콩이 잘 자라나게 돼요. 얼마큼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뽑아보게 되면요, 그 뿌리가 나 있고 뿌리 주변에 이게 투명스러운 막이 있어요. 이게 이제 콩을 싸고 있던 막 껍데기거든요. 그 껍데기만 딱 남아 있고 다 크고 난 다음에요, 그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또 고구마를 심게 될 때에, 고구마가 아니죠, 감자. 고구마나 감자는 심는 방법이 다르죠. 고구마는 줄기로 심지만은 감자는 씨감자로 심어요. 씨감자를 탁탁 잘라가지고 눈 있는 데를 딱 심게 됩니다. 씨감자를 심었을 때에도 나중에 살은 다 없어집니다. 그냥 거의 감자 껍데기 있잖아요. 우리가 베껴 먹는 껍데기, 그 껍데기만 달랑달랑 그 뿌리 옆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죽어야 산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그와 같은 성화의 길, 또 더 나아가서 영화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은요, 인격적인 죽음도 말하게 됩니다. 내 몸이 죽는 거, 내 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시게 될 때 부활의 영생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 부활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는 것 말고 너의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너가 죽어야 돼. 너 육신이 살아있을 때 너가 죽어야 돼. 이거는 인격적인 죽음을 말하게 됩니다. 나의 본성이 죽는 걸 말하게 돼요. 내가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왔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격, 그 성품, 그것이 죽는 것을 말하게 돼요. 이 죽음을 우리가 한 번씩은요 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은요, 오랫동안 말씀되어지고 있는 배수의 법칙으로 불리는 경제학에서 사용되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를 심었으니 30배, 60배, 100배를 걷는다. 경제적인 배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잡초를 뽑아주지 않아도, 물을 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 속에 그대로 씨앗을 뿌려두잖아요. 그러면 뿌린 것에 기본적으로 30배는 맺어요. 30배.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30배는 맺어. 근데 30배를 맺어 가지고는요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급자족을 이룰 수는 없어요. 30배를 맺어 가지고는. 적어도 벼 같은 경우는요 100배를 맺어야지 자급자족이 돼요. 우리나라가 자급자족 된 것이 70년대 후반쯤인데 이때 통일벼가 개발돼 가지고 자급자족이 시작이 됐어요. 110메달인가가 넘어갔어요. 통일벼가 생산되면서. 그 전에는요 아무리 벼를 잘 키워도 100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줄기 한 줄기에서 쭉 나와 가지고 열매를 맺거든요. 이게 100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통일벼가 개발되면서부터 100알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식량이 자급자족이 됐어요. 그리고 몇 해 지나니까 쌀이 너무나 많이 생산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지금부터는 쌀 막걸리 해 먹어도 괜찮다라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요 밀가루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통일벼가 개발됐고 그게 수확이 많아져 가지고 자급자족이 되면서 이제 쌀 막걸리를 해 먹어라 라고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때부터 쌀 막걸리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밀가루 막걸리가 거의 없다 그러죠. 다 쌀 막걸리를 만든답니다. 맛이 같은지 틀린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하나를 심어가지고 100개가 넘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에 맺느냐? 100배를 맺어야만이 기본이 되는 거고 30배는 무조건 맺는다는 거예요. 아무 김도 매주지 않고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 들어도 뿌려놓기만 하게 되면 3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많이 맺습니다. 근데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분명히 한 번 죽는, 한 번 자기를 죽이는 썩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는 것이 중요하게 돼요. 썩지 않으면요 30배가 아니라 하나도 생겨나질 않아요. 썩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를 심었으니까 30배, 60, 100배를 거두지. 경제의 법칙에서, 배수의 법칙에서 야, 이만큼 심었으니까 이만큼을 거두겠구나.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라 죽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온 백성들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나 하나가 죽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본 생각이 하나를 심었으니까 30배, 60, 100배를 거두지.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 한 단계는 바로 내가 썩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 그 옛날의 그 인격과 그 성품과 그 옛 모습이 죽어지지 않으면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하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가 그걸 세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죽는다, 땅에 떨어져 썩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희생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게 되죠. 감사의 열매를 거둬야 되겠구나. 감사를 필요로 하고 감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열매를 거둘 때에도 꼭 필요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데 왜 희생이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가면 전혀 희생이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놀러도 많이 다니고 철마다 효도 관광도 가고 각종 동호회 활동도 하고 해외의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도 해외 관광도 다닙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이거는 무슨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희생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아파야 희생입니다. 내가 아무런 손해 없이 열매를 맺는다면 이것은 투자라 그래요. 내가 손해 보지 않고 뭔가를 얻는다 그러면 이걸 투자라 그러지 희생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투자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투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 말씀을 지켜가게 되면은, 뭔가를 해내게 되면은, 내가 얼마를 거두겠지. 경제의 개념에서 투자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자라 그러지 않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복을 받겠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희생에 대한 부분들은요 전혀 감당하려 하질 않아요.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을 거둘 이익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뭔가를 하게 됨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얻겠지 하는 것에 그 열매만 관심이 있지 자신이 죽어야 되고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손해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서 헬라 몇이 있는데 그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설명되고 있질 않아요. 또 그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만 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여기 이르노니 한 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들에 있고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찾아오던 헬라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묻고 싶다 이 말을 했던지 아니면 그 헬라인들의 그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헬라인들의 그 묻고 싶은 그 마음을 미리 아셨지 않겠는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답해 주어야 할 답을 제자들에게 먼저 답을 내려주었던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교훈이 되고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에 그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있어야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영광을 얻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바로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 영광을 얻을 때는요 그냥 영광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나의 손해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 것은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투자지.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은 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투자해가지고 인류를 구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던 것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투자가 아니에요. 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다음 한 달 동안에 월급도 잘 받게 하시고 직장도 안전하게 하시고 또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투자예요. 투자. 어떤 투자? 보증이 되어 있는 그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대주주잖아요. 대주주. 대주주에게 망하지 않는 그 대주주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될 때 어떤 마음이냐? 이건 희생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한 달을 잘 보내게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내 삶 속에 내가 써야 할 것도 많이 있고 누려야 할 것도 많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렸으니까 다음 한 달 동안 하나님 잘 보내게 하시겠고, 아니, 잘 보내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써야 할 것도 많이 있고 내가 뭘 할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걸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의 거지만은, 하나님의 것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거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그래도 세상에 이렇게 할 것 저렇게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메이커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나이키나 프로스펙스나 필라나 이런 운동화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 운동화. 근데 가격이 세요. 근데 요즘은 중소기업 운동화도 잘 만들어요. 중국 사람도 잘 만들어요. 잘 안 떨어져. 실증이 나서 못 신는 거지 떨어져서 못 신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화들이. 메이커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미안해서. 그걸 신고 다니면 나이키 신었다, 뭘 신었다. 아니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게 찔리기 때문에요. 오래 간다며요. 그래서 다른 거 두세 개 신는 것보다 그거 하나 신는 것이 오래 간다. 그런 분들이 계시긴. 근데 제가 운동화 신을 일이 많이 있나요? 운동할 때밖에.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운동할 때 운동화를 신는데 떨어져 가지고 버린 일이 없어. 나중에는 실증이 나가지고 안 신고, 하도 안 신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무가 삭아가지고 안 신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군형이 빵 뚫려가지고 안 신는 경우가 없더라고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제가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것 가지고 우리가 생색을 내는 거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이 희생의 그 모습인데, 이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산다, 나를 죽여라,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것은 인격적인 죽음이에요. 성품적인 죽음이에요. 내 욕망에 대한 죽음이에요. 내 욕심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런 희생과 그런 손해로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잘 쓰임받는 그런 축복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뭔가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즘은 이제 보게 되니까 세상에서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꽤 많아요.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도 많았지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 왜 얘기 안 해요? 괜히 얘기했다가 싫은 소리 들을까 봐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단의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욕하게 될 때도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것이 왜 나쁘고 잘못된 것이고 기존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지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얘기를 하질 않아. 입을 꼭 다물어요. 모른 척, 못 들은 척, 교회에 안 다니는 척, 이렇게 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그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얄팍한 우리의 상술입니다. 그 위기만, 그 시간만 벗어나게 되면 내가 아무 손해도 받지 않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있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화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조용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문제가 되는 교회는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이단이라 그러고, 우리의 기본 전통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7만여, 7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교회가 인간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교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교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늘 건전하고 진리 안에 세워지려고 그러고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려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다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부진장 애를 씁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앞장을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왜? 나를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내게 뭐라 그럴까 봐 그걸 싫어해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여겨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누리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희생이 보여지게 되고 내가 손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고 나타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되는데, 손해난 것을 손해난 대로, 희생한 것을 희생한 대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를 채우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손해났던 것들, 우리의 희생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다 보존시키셔서 이전보다도 이후가 더 좋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 사랑하고, 나보다 예수님을 조금만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교회를 조금만 더 사랑하고, 많이도 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사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손해봄과 그 희생함을 인정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놀라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애착이 있는 것들이 있죠. 뭔가를 나는 이걸 사랑해, 이걸 좋아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은, 사람마다 애착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은 이는 뭐 하는 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상을 세워놓고 빠이빠이 이렇게 절하고 그런 것이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나는 그걸 안 해. 난 그걸 안 합니다. 나는 조상의 제사에도 절하지 않아요. 난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그걸 하고 안 하고 내게 손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애착이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손해난 일이요, 하나님 앞에 희생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가족이요. 가족이 가장 걸리죠. 그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인질로 잡게 될 때에 가족을 잡습니다. 총을 겨누면서 자, 항복해라. 그러면 다 항복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죠. 가족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그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산사태 난 지역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지하도에서 시신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자,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물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잠겼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지나갔던 겁니다. 1분만 더 빨리 지나갔다면, 1분만 늦게 지나갔더라면 그 위기를 안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빨리 가게 하든지 늦게 가게 하든지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생의 나그네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실수해 죽기도 하죠. 사람이 일부러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실수일 수도 있고 사람이 고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주의 관념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죽는 것, 기본 그 원칙, 두 점의 원칙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는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더 큰 생각, 더 큰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억울하고 가슴에 그 멍이 맺히더라도, 가슴이
가기가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가족이 애착이 되죠. 또 부모가 애착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애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홀로 서야 되고 주님은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희생의 최대의 초대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희생이 있는, 그리고 손해가 있는, 정말 땀 흘림의 수고가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됐죠. 자기를 부인합니다. 욕망의 덩어리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 인류의 복음화를 위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희생적인 사람, 또한 손해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죽질 않아요. 잡초 같아요. 죽질 않아요. 저는 요즘 깨닫는 것이 있는데 잡초는요,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가 많이 와도 잡초는 안 죽어. 그런데 작물들이나 꽃나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죽어. 도리어 병이 들어, 그죠? 벼 같은 경우도 장마철 지나면서 벼멸구가 생긴답니다. 그럼 약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안 뿌리면 벼멸구가 다 벼를 다 갉아먹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근데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요, 병듭니다. 은혜를 많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힘들게 해요, 하나님을.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요,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질 못했어. 그럴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썩게 만들어요. 썩게 만들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더 죽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더 죽어져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썩어지겠구나. 내게 병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뒤에 텃밭을 보고 알았지 뭐예요. 비가 잘 안 올 때는 있잖아요, 상추가 잘 자랐어요. 뻣뻣하게 잘 자랐다니까요. 적당히 오게 될 때는 잘 컸어요. 따먹을 것이 막 상추가 깨끗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면 좋잖아요. 상추 잘 크고. 근데 크기는 크지만 있잖아요, 크기는 크지만은 상추 떡잎들이 누렇게 군형이 생겨. 병이 들었어. 벌레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병이 들었어. 왜? 비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병이 들었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죽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그 은혜 때문에 병이 들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병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은혜는 많은데 손해 보려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 하질 않아. 그러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든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죽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죽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의 멸류가 내게 준비되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없을 뿐더러 내 영이 살지 못하고 내 영이 받은 은혜 때문에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성품도 죽여야 되고요, 성질머리도 죽여야 되고요, 내 생각도 죽여야 되고 내 세상의 지식도 죽여야 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결실을 거두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상에 나를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봐야만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를 보존하사 내 생명을 살리시게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우리는 결실을 맺는 것에 주목합니다. 많이 맺으면 좋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어지지 않으면은 죽는 겁니다. 썩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죽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죽는 것은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헌신과 희생과 나의 손해봄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다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거룩한 지를 온전히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나를 죽이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손해보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지금 홍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 위에,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